사랑합니다. 참 추운 새벽인데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목회자들은 이 직분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또 조금 더 깊이 어떤 기준으로 훈련해서 이분들이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하나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다고 시편 1편을 설명해요. 어제 장로의 직분뿐 아니라 오늘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직분을 받아 섬기려 함, 이 사실은 매우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왜 그렇죠?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한 것을 하려 하는 마음도 선한가? 직분은 선하지만 그 직분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인가?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선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선한 시험을 해야만 한다.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 반드시 선한 건 아니에요. 선한 일은 선한 마음으로만 해야 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험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앞에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오해를 하시면 장로 되기 위해 집사는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집사가 될 때는 허들을 좀 낮춰서 이 사람 저 사람 일단 다 시키고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 장로 시키면 되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해요. 장로든 집사든 동일한 기준이에요. 이와 같이 원리가 같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의 매너가 정중해야 돼요. 그의 말이 정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열정이 앞서서 교회 일을 하면서 정중하지 않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함부로 말을 해요. 소리를 질러요. 싸워요. 그런데 다 교회를 위한대요. 교회를 위한 건 선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의 마음도 선한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내가 선한 건 아니에요. 정중한가? 질문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그냥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들이 공동의회에서 직분을 주면 무조건 그 사람 데리고 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선한가 정중한가 시험하고 그를 세우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예배만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처음 전도받아온 이 평신도들을 어떻게 하든 훈련시켜서 직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 직분도 그냥 드리진 않아요.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시킨 분만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 일에 동의가 되는 분들, 지금까지는 어떠했든 앞으로 이 직분을 받아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충족시키는 데 대한 동의가 되어야만 직분을 드려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이건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는 뜻입니다.
험담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되게 좋은 말 하고는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는 딴소리해요. 늘 험담해요. 입만 열면 교회를 비판해요. 남들에 관한 이야기가 마치 반찬과 같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집사직분 받으면 안 돼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말을 하자면 목사는 할 말이 없겠고, 장로님들은 할 말이 없겠고, 집사님들은 할 말이 없겠어요. 어떻게 모든 결정이 그 마음에 다 맞겠어요?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 맞겠어요? 정중할 뿐만 아니라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술에 임박히면 안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해서도 안 돼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의 마음이 늘 깨끗해야 돼요. 집사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구제하는 일에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교회 전체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교회 전체 재정을 움직이니까 교회 안에 재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누가 가난한지, 누가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깨끗한 양심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예민하고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집사 직분을 수행하려 하는 분들, 또 현재 집사 직분을 수행하는 분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집사 직분 수행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거는 장로님들이나 그래야 되나요? 목사나 그러면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비밀이 깊어야만 하는 거죠.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이 직분을 맡겨야 한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아라. 이분에게 과연 교회의 선한 일, 직분을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시험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시험의 기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어느 분의 자녀라고 직분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딱 해서 여태까지 열거했던 이 일에 합격을 낸 사람만 교회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몸이거든요. 회사가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섬기듯 섬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직분자가 되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여성으로서 교회 일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함하지도 말고 절제하고 정숙해라. 그런데 여성들의 일꾼, 여성 집사 혹은 여성 권사 혹은 여성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남자 직분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다음에 곧장 또다시 남자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가정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초기 교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직분을 받지 못해요. 왜요? 이건 창조 명령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가장 기초적인,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이 창조 명령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결혼을 안 해도 혹은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도 자꾸 직분을 주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 명령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드리는 건 매우 조심스럽죠. 가정을 그래서 아내와 잘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던 본문이죠. 맞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름답게 연합을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배워요. 남편과 아내가 자꾸 티격태격하고 서먹서먹거리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가정에서 부부 생활이 온전치 못한데 교회에서 열심히만 한다. 사고 납니다. 가정에서 티격태격 하듯 교회에서도 열심을 낼수록 티격태격합니다. 이게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의 선한 직분을 감당하려 하는 분들은 반드시 가정생활에서 증명이 되어야 해요.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여기 잘 다스리다 할 때 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 선하다는 뜻이고요. 선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해요. 잘이라는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스릴 때 칼로스하게 다스리셔야 돼요. 선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 사회적인 성과를 낸 게 잘 다스린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선하게 다스릴 수 있었어야 돼요. 다스리다 하는 말은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인데 프로스는 앞이라는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다 하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 앞에 반듯하게 서서 선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집사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회적인 성과나 교회에 얼마나 잘 나오냐 이거 가지고 사람 잘못 세우면 교회 힘들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준 말이죠.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면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서서 딱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들만 장로시켜야 된다. 우리 가정 그렇습니까? 우리 집안 그렇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세요.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와 이 선한 칼로스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데 교회 수많은 논점들이 있는 교회 일들을 해나갈 때 칼로스 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선한 일을 잘 해낸 사람들, 마음이 선한 사람들, 그래서 선한 시험에 통과되어서 정말 선하게 이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사람이 직분을 마칠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직분자가 됐다고 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두렵게 말씀드리잖아요. 과연 제가 끝이 아름다울지 모르겠다. 저의 과정이 칼로스 해야 돼요. 저의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저의 끝도 선하지 않을 겁니다. 늘 두려워요. 제 마음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선할 때 선한 지위를 얻고 직분을 딱 마칠 때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아이고, 나 같은 인생을 이 직분 주셔가지고 참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들 사랑 진짜 많이 받았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직분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후에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게 되는 아름다운 직분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시험되고 그의 과정이 선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산교회 이 아름다운 직분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